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현대인에게는 주요 7가지의 불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불안 7가지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세어보시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불안이 있는지, 그것이 나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불안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패, 세 번째는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질병에 대한 불안,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 다섯 번째는 노후,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유에 대한 속박, 그것이 나에게 주는 불안,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 여기로부터 파생되는 불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세어보셨으면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 중에 하나도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이 중에 한두 가지 없는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람은 누구에게나 불안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의 요소, 이 죽음과 실패와 상실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채찍질하여 가끔은 우리로 더 나은 발전을 이루게도 만들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는 이것이 고난과 두려움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기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에 앞서 19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어느 골방, 그것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문도 닫아둔 골방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 숨은 이유를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여 골방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골방 안에 숨어 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일 수도 있고 상실이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로 인해서 의지할 대상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것으로부터 오는 불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사건 전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 아니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거나 오병의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한간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그 정도니까 제자들은 그 자리 가운데서 얼마나 뿌듯함을 느꼈는지, 얼마나 큰 기쁨을 느꼈는지 짐작해 볼 만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혹시 모를 그 기대감에 누가 가장 많은 공로를,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것인가 서로 다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신성 모독으로 돌아가셨으니 여종에게 피해서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어디를 가도, 이스라엘 어디를 가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고 꽉 닫힌 골방, 문을 나서면 당할 위협,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고 또 숨었습니다. 의지할 대상,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의 상황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까요? 불안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한 회의를 경험하곤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자신이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부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정확한 것들일까? 나는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혹시 내가 결정한 것이 잘못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의지했던 대상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내 탓이 아니라 이제 그 의지했던 대상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바꾸면 어떨까? 혹시나 다른 의지할 대상을 하나 더 두면 어떨까? 두 가지의 방법을 만들어서 이쪽 아니면 이쪽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면 어떨까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랬고 누구나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인간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과 무리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대상을 찾아 헤매는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한 수많은 불안을 이기기 위한 몸부림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는 이러한 불안에 휩싸인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은 시작하며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당시의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로 또 선지자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모든 시간을 지나고 또한 대제사장 엘리의 때를 지나며 하나님의 묵시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여겨졌던 그때 하나님의 묵시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는 큰 힘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무엘이 늙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사로 지목된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뿐 아니라 앞서서 죄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땅한 대안이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들,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근동의 대부분, 특별히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와 같이 제국이라 할 만한 그런 나라들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나라들을 본받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 싶은데 그 요건이 왕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왕이 있으면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타국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그 다른 나라들은 어느 강한 사람이 나와서 왕의 자리를 쟁취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왕을 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왕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사사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인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을 통해 세워진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우리 생각 가운데 떠오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을 전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면 주변 대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결정과 판단을 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이고 신랄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의 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의도,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한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왕자를 보면 하늘을 뜻하는 한 일자와 땅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한 일자,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한 일자가 위와 아래를 연결하면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있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왕을 그렇게 인식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라에 나타나는 천재지변에 대해서 왕에게 물었던 적이 많습니다. 풍년이 나면 왕을 칭송하고 왕의 덕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면에 가뭄이 들면 비가 오는 그날까지 왕은 기우제를 드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나라 안에 흉년이나 전염병이 생기면 왕의 부덕한 탓이라 여겨 왕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왕을 옹립하기도 했습니다. 왕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사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온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을 따랐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와 구했지만 좋을 때는 금세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 또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방 민족에게 넘기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해서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처가 조금만 빨랐다면, 하나님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했을 텐데, 도리어 우리가 더 강했을 텐데, 이 문제를 우리가 겪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간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따라서 이들은 자기의 소견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왕의 제도,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고 하는 그런 허울 좋은 이면에는 이것에 대한 제도와 합법화를 시켜 자신의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뜻을 견고히 세우고자 하는 하나의 바벨탑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자리 가운데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수도 없이 많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족쇄가 될까 하여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살아가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들은 빠르게 판단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오늘 골방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그 골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에게 돌아가신 후에 3일이 지나 다시 살아나실 것을 3차례에 걸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음을 그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가서 그 자리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골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골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함은 다른 제자들에 대한 그 말을 믿지 못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함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아서 사사를 거부하고 왕을 요청했던 그들의 선조처럼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것은 거절하니 그동안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것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정작은 그리스의 도인과 같이 내가 판단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헬라의 철학을 따르는 그리스의 이성과 경험을 더 따르기를 그 앞에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리스의 도인이 되기를 힘썼던 것뿐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며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홍해와 같은 사건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남을 통해 생명이 죽게 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모든 일이 있을 때 제자들은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의 의미는 물론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것일 줄은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어린 양과 같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존재를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의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골방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은 그들이 익히 들어왔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지요.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을 이야기할 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물었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의 본문을 근거하여 추측해보면 그는 조금 더 침착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는지 다른 제자들은 골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자리를 벗어나 바깥에서 이를 보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지만 도마는 그 말을 도통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상식과 판단,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불안한 도마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8일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 골방에 홀연히 나타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에 대해 초월한 모습에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이 도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다시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불안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 있기를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도마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우리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겪었던 불안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여전히 그를 답답하게 만들 것입니다. 비록 다른 이들처럼 도망가거나 부인하진 않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증명되지 않는 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되지 않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 도마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안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두려워 움츠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불안이 차지해서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좋았을 때의 말일 뿐 고난과 두려움에 있을 때는 언제나 내 생각과 판단이 먼저였습니다. 그런 도마가 주님을 만난 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도마는 후에 멀리 있는 남인도로 건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또한 중국으로 건너가 선교를 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의 남쪽 남인도에 가면 성 도마 소속의 성도가 150만 명이나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마의 불안을 이기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의 상황을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두려워 숨었던 그를 깨워서 타고 그리고 오직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에 이를 수 있을 만큼의 용기를 주었을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귀로 들어 알던 주님을
비로소 그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모셨기 때문에 주님의 주인됨이 불안을 넘어 평안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다시 돌아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이것을 정리하고 보면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낮에도 슬픔과 걱정에 쌓인 채 살아가야 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괴로워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골방, 그 여전한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따르지 않고 버렸던 것처럼 예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그렇기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셔서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능하심을 믿으라. 그래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그 주님을 따름이 필요합니다. 종의 본분은 주인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의 의식주와 안전을 책임지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이유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 성경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한 불안의 이유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그것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전히 골방 그 두려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평안, 그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전한 우리의 불안의 이유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들, 또한 우리를 불안케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또한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